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영원한 속죄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속한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런 결과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나는 정말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떳떳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인가, 이런 신앙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주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잘 다져주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 나눈 거 잠깐 보면은 이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함께 나눴잖아요. 제가 장황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해서 불완전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다. 하나의 이정표다. 그 이정표가 신약의 제사.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다. 그 신약의 제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성전,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제사를 완전하게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누고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영역이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제 그 단어보다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가? 우리는 가요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말씀이 생각나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인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영역. 자, 골로새 1장 13절이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 영역, 거기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딱 두 가지의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데 건져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어디로 갔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 보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온 인류의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은 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영역이 바뀌었다. 영역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뭐예요? 어디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남들이 볼 때 뭐 찌질이도 못 나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 안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언젠가는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갈 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 이제 끝물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요약했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서 두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죄물과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살린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어둠의 권세에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표현이 다를 뿐이지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인하여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이 함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은 양국 참빛교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좀 길지만은 청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암송했었던 그런 말씀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과연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 화면 봐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쭉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뭐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가졌는지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맞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자녀에 대한 그 과정과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정확히 알아야 그 자녀된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한 그 자존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의 눈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고 우리 마음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본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요한만 예수님을 바라본 걸 정확히 봤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저분 봐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봤더니 그래도 조금 능력을 행하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 아니야? 그 정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영안이 열린 눈으로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까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안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런 모습을 영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본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본자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눌 건데,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 내가 말씀을 열고 영혼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분한테 이야기할 때 과연 몇 프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성도들과 얼만큼 나눠야 될까,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요. 자, 이 결과는 원인이 없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은 그 과정이 뭐예요?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해서 그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은 뭐예요? 처음과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이 분명히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씨를 심어야 싹씨 나고, 싹씨 나야 가꿔야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3단계, 크게 이제 3단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잘 이제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라는 게 대표성.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할 때는 보통 회사, 이제 사장님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그냥 대표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익숙지는 않는데, 대표가는 뭐예요, 대표? 우리 교회의 대표는, 우리 양곡천북의 대표는 담임 목사잖아요.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대표로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는 대표는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운 대표예요. 섬기라고 세운 대표지 군림하라고 하는 대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백성들이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뭐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해야 될 크게 3가지. 그전에 어느 박사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머릿속에 딱 박혀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배부르고,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배부르고 등타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 2번째,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국내 치안을 잘해야 돼요.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그때 그 박사님이 그 강의하는 때 그래 맞다. 이거의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 또 많은 그런 이런 지방 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자, 이 대표예요. 그래서 대표가 가서 개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대표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류에 두 대표가 있어요. 인류에 두 대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성경에는 인류에 두 대표가 있어요. 두 대표. 이제 이런 사실을 좀 더 이제 알아야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어떠한 사실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인류의 두 대표가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두 대표가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사람이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을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첫사람 아담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그 아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죄성과 죄를 다 끝내버렸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에 담겨있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두 대표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두 대표. 첫사람 아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47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 사람의 생명이 됐다. 흙에 속한 자. 그래서 흙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생명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돌아가지면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다.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걸 끝내주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둘째 사람이 돼요.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두 대표가 있구나. 두 대표. 첫 사람은 땅에서 왔는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승리케 하셔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예요? 1-1, 1-2, 1-3, 4, 5, 6 그렇게 됐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2-1, 2-2, 2-3, 2-100만 번째, 1억 번째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바로 둘째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하심 하늘에 난 것 같이 나도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봐보세요. 내가 언제 하늘에서 난 건가?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보며 말씀을 우리 신앙하는 가운데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자. 보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을 쫓겨났고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나. 자, 그래서 이제 인류의 두 대표, 첫사람 아담 하나, 그 다음에 둘째 사람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두 대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대표에 속해 있었다가 그가 대표라면 뭐라고 해요? 그가 하는 일에 따라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 다 가는 거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수교를 했을 때 아직 수교가 있지 않아서 그 나라에 가지를 못했는데 수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지 않아서 가지 못했지만 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유로운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의 대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둘째 사람은 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래서 첫사람 대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고노길이나 여러분들이 다 죽었다. 죽었다. 그 죽은 것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다.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신앙 가운데 잘 다져주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그런 그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래 여러분 잘 마음을 열고 주님 제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아담 안에서 먼저 말씀을 볼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또 그의 조카 롯도 같이 왔잖아요.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기 아저씨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정착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을 치는 그런 가운데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하게 되고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들은 자꾸만 풀을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식솔들이, 그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과 또한 롯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 그런 다툼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놓고 네가 이제 내에서 떠나가라.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야겠다. 너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얼마나 먹기 좋은 그런 곳인가 해서 거길 선택했잖아요. 오히려 아저씨가 먼저 하세요. 그렇게 했었으면 해도 괜찮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 당시에 전쟁이라 그러고요. 군대라 그래요. 뭐 몇백 명 뭐 그 정도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롯과 그의 식솔들과 그런 재물들이 다 이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다 들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듣고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키웠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거부였었어요. 318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마 목동들과 또 군사와 교만한 그런 중이에요. 18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쫓아가서 다시 이제 찾아오게 됐잖아요. 찾아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얻은 거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성의 히브리서 기자 7장 9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자, 화면 봐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는데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자,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였었거든요. 이제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레위도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레위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이삭의 아들을, 6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라 했잖아요, 야곱. 야곱이 쌍둥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이제 해서 이제 또 그냥 저 먼 곳에 이제 자기 외삼촌에 이제 쫓겨가고 막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거기서 12아들을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 첫째 아들 그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가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쭉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레위예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과 레위의 그 관계는 아브라함의 증손이잖아요, 증손.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고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레위의 그런 그 시대적인, 그 시간적인 간격을 보니까 약 100년이 넘는 그런 간격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레위도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도 드렸다. 자,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히브리서 7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 자, 히브리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드렸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 나눈 거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날 때 뭐예요? 레위는 이미 자기 어디에?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100년 후에나 태어날 그 증손주 레위도 드렸다. 왜?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선대 조상들이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 결과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온 인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여러분들 있고 온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태어나셔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존재 안 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아버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온 인류를 여러분을 갖춰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느 때, 어느 시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도희가 태어난 것 같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중요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 신앙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고노길도 여러분들도 온 인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만 단순히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과 같이 그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구나. 나도 그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도 이런 원리예요. 자, 15장 22절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짜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 고노길이도 죽었고 여러 성도님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을 단순히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지나온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 고노길 온 인류도 범죄해서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잘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정확히 잘 아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지금 말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과정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정확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도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났냐고 하면은 오직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내가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믿으세요?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응?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알죠? 믿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낫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어떻게 있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한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아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군요라고 확인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게 결과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결과를 확실히 분명히 알려고 하면은,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이 과정을 잘 알 때 이 결과가 얼마나 귀한 결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자, 보세요. 곧 창세전에, 자,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택해 주셨다.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서 믿음 안에 들어봤더니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온 거, 여러분들 의지로 온 것 같아도 와서 보니까,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여기 오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게 만들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영안이 열려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몰라 한다는 건 몰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그런 것이 어느 날인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또 말씀을 더 가서 보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라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런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모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신 것이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번 더 풍성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함께잖아요. 우리 말씀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고로길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달린 그 결과와 그 달린 의미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 제가 한 몇 분짜리인데 그냥 1절만 이렇게 줄였어요. 한 2분도 안 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함께 지금 말씀 들은 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